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성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기 중앙 밑에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소변기가 있습니다. 그 소변기를 설치했더니 훨씬 화장실이 깨끗해졌다는 보고가 있지요. 남자들이 소변을 보면서 그 파리에 조준하느라고 소변이 옆으로 튀지 않는다는 보고입니다. 슬쩍 옆구리를 찌른다는 말이 넛지입니다.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와 카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공저인 넛지에 소개되어 유명해진 말이 넛지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죠. 사실 인간은 강압하면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자유를 주어서도 방종하고 말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억지로 떠먹이면 잘 안 먹습니다. 반면에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유를 선용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넛지가 효과가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또 내버려 두지는 않고 슬쩍 옆구리를 툭 치거나 찌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옆구리 찌르시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더라도 옆구리 쿡 찌르시면서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시죠. 그게 사실 인격적인 대우입니다. 동물처럼 강압하여 훈련하거나 관심 없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의 업으로 돌아가 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인 업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인간적이죠.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틀림없지만 제자들은 그 일로 나더러 어쩌란 말인가 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도 인간의 옛 모습으로 돌이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생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며칠 못 가지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겠지. 그렇다고 나더러 어쩌라는 것인가 했던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기껏 불러놨더니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사랑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지요. 은혜가 있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도 말이죠. 밤새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하신 후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그물 가득 끌어 올리고 나서야 그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달려오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바로 그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와서 조반 먹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떡과 생선을 구워 놓았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급히 예수님임을 알고 달려온 제자들, 숯불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단 한 말씀만 하십니다. 함께 조반 먹자. 예전에 주께서 발을 씻겨주시던 그때처럼 조용히 제자들은 섬김만 받고 있습니다. 침묵이 흐르지요.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느냐? 왜 물고기 잡고 있느냐? 너희들은 부활을 못 믿느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질이들아, 얼빠진 놈들아, 내가 다 부끄럽다. 그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조반을 먹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얼마나 멋진 넛지입니까? 성도 여러분, 말한다고 다 아는 것 아니지요. 때로는 침묵 가운데 말씀 듣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 제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운명하시는 시간에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처와 여동생이 아버지의 임종을 맞으며 응급실 안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의식이 없으신 아버지의 그 침묵에 아버지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온 유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신을 입관하기 전에 그 마지막 시신을 보면서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각자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남기는데 무슨 말 한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라온 삶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속에 어디에나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자녀는 언제나 모르지요. 모든 것 주시고 모든 것 희생하시고 마지막 초라하고 앙상한 육신만 남긴 채 떠나가시는 그 시신 앞에서야 자녀는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자기는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말없이 남기시는 고인의 마지막 넛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자녀에게 십자가에서의 당신의 죽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죽음을 보아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자녀는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직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들었지. 그저 조문만 했지. 내 아버지의, 내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것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입을 여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것은 큰 충격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잘못을 했고 마을 뒤편 대기하는 버스 주차해 놓은 그 차고에서 한참을 고개 숙이고 울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제 옆에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오랜 침묵 속에 단 한마디를 하셨어요. 동우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부름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뉘앙스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느끼게 하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게바라고 부르셨는데,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시몬아 하고 새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동양적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시몬을 이제는 게바를 하리라, 베드로를 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베드로야, 게바야 그렇게 부르셨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불렸던 옛 이름 시몬아 부르십니다. 게다가 육신의 아버지 이름까지 대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신 거예요. 첫 만남의 그 시간으로 돌이키시며 원래 본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병장, 김병장 하고 부르더니 회사에서 김대리, 박대리 하고 부르더니 그의 이름을 친근히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적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인간적인 관계로의 초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요. 지금까지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이제는 더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당한 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공간복음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라는 이 이름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으로 고쳐 부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데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자기 이름을 이렇게 다정스럽게 다시 불러주십니다. 자신은 반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베드로인데 그렇지 못할 때 연약한 인간 시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 과거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지금 이 현재를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에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을 물으셨죠. 이 본문으로 수많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단지 그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있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해서 괴로워하는 줄 안다. 네 심정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그 고개 숙인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물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 함께 죽을 수 없는 것, 참으로 사랑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대신 죽지 못할 부모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사랑의 문제예요.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핑계를 대더라도
사실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참을 수 없었던 것 사랑의 문제예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사랑의 문제예요. 온유하지 못했던 것 사랑의 문제예요. 더 바라고 더 믿고 더 기다리지 못했던 것 사실은 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더 수고하지 못한 것도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죽으셨고 사랑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원인은 사랑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당당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사랑은 실패했고 우리의 사랑은 철저히도 이기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탐욕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지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나약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처음에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거듭 물으시기에 점점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어서 그래도 자신 있게 대답하는 척 했지만 나중에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겨우 대답하게 되고 점점 작은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3세판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도록 대답이 궁색해지도록 결국에는 근심하며 겨우 대답하도록 결국 이 문제마저도 주님께 맡기도록 말이죠. 베드로의 대답은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똑같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양들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양입니다. 내 양, 나의 양 아닙니다. 베드로의 양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조건은 하나,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에요.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한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 목사만 양을 치고 먹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 사명 받은 거예요. 주를 믿겠다, 주를 따르겠다 하는 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양을 먹이고 양을 치셨던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하고 누군가는 봉사를 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파하고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이 일을 충성스럽게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각자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제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듣게 됩니다. 동우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다. 아버지 잘 가세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 말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천국이 보이고 하늘이 열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납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먼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모든 것을 주신 은혜 가득한 사랑입니다. 인내하셨고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베푸신 주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앞에 이제 우리의 남은 생도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신 사랑만큼 또한 나누며 베풀어 사는 중에 나눌수록 더욱 풍성하고 커지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